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십자가 그늘 아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시편 130편인데 흔히 시편 중에서 로마서라기도 하기도 하고 가장 신학적인, 가장 복음적이고 바울적인 시편이라 평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제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고 결국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이는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깊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나 발버둥 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용서하심, 오로지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우리는 매달려야 된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구원의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칭의는 우리의 어떤 행위나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잘 보이고자 하는 행동이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구약은 율법을 강조하고 신약은 은혜가 강조된다 생각하기 쉬운데요. 특별히 오늘 시편 130편은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구약과 신약이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약 역시 율법 안에는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의 여러 가지 시편들 중에 특별히 130편은 그 중요한 가치와 무게가 있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죄의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지금 내가 부르짖는 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영어 성경인 NIV 성경에서는요, 좀 더 정확하게 이 문장을 표현했습니다. 부르짖는 소리 대신에 mercy라는 영어 단어를 써서 하나님의 철저한 자비를 구하는 기도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긍휼을 구하는 부르짖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의 외침이 절규와 부르짖는 기도로 울려 퍼졌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시편의 저자는 왜 이렇게 절규하듯이 기도하는 것일까? 오늘 1절 보면 그가 어디서 기도한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내가 깊은 곳에서 기도한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깊은 곳이란 단순히 지정학적 의미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시편에서 깊은 곳이 주는 이미지와 의미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삶의 어려움, 죄악으로 인한 깊은 수렁, 지금 내게 놓인 상황이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사고체계에서 지옥, 스올은 땅속 깊은 곳, 바다 끝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깊은 곳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고난의 자리, 가장 힘들고 절망스러운 자리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지만요,
특별히 오늘 시편 130편의 깊은 곳은 조금 예외적으로 고난보다는 죄악의 본질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 나타나냐? 8절에 있는데요. 8절을 보시면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태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깊은 죄의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1절과 2절에 그림자처럼 깔려 있는 게 비록 구약의 백성이지만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마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주님의 보혈을 고대하는 마음이 절절마다 배어 묻어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그 누구도 나는 의인이라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여기서 지켜보실진대는 히브리 원어로 직역하면 기록하고 계신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악을 보시기도 하지만 일일이 다 기록하고 계시는데 감히 어떤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정직합니다, 나는 완벽합니다, 당당히 설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기능은 뭐냐?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비춰봤을 때 그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완벽하게 지키고 살아,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도 늘 말씀의 기준과 잣대 앞에 한없이 부족하고 내 뜻과는 다르게 내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늘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탄식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옵니까? 오늘 3절의 말씀처럼 주여 누가 서리이까.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런 죄에 대한 깊은 고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지만 여전히 내 삶은 말씀과 일치되지 않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죄라고 인식하지도 않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결정과 내 뜻이 항상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이 머릿돌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머릿돌은 내가 되어서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내가 스스로 왕되고 주인된 일인지를 인식하지도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저 나는 크리스찬이고 나는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전혀 죄에 대한 인식도 고민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뛰어넘어야 될 장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많이 기독교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들이 종종 들려오곤 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페이크 뉴스도 있고 우리를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선들도 있지만 그 안에 우리가 반드시 느껴야 될 것은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많이 상실해 버렸다라는 자기 인식이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그 기능과 능력을 상실해 버렸을 때 거룩하고 존귀한 성도라는 그 이름이 세상에는 우스운 이름이 되고 밟히는 이름이 된다. 그 기능이 상실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이 죄에 대한 문제, 하루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인식하지 못한 채 무감각해져 버린 채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삶의 다양한 방향들 속에서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기 때문이 아닌지 다시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깊은 고뇌 가운데 이제 한 줄기 서광이 비춰옵니다. 그 문제의 답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달렸다는 겁니다. 4절에 보시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 사유라는 단어가 좀 생소한 단어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용서하다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으므로 주께 우리가 경외하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꼭 보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항상 세트로 다닙니다. 느헤미야서에서도 그랬고요, 다니엘서도 그러는데, 특별히 다니엘서 9장 9절을 보시면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항상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붙어 다닙니다. 청년 때는 잘 몰랐습니다. 왜 이렇게 두 개 붙어 다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부모가 다니까 왜 함께 다니는지를 조금은 아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올 때 그 잘못에 대한 화남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자녀에 대한 긍휼함, 불쌍히 여김이 함께 들게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다 보니 화도 나지만 그 안에 안타까이 여김이 함께 드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나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부모 대신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호소하고 붙들어야 답이 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기독교가 유교적인 문화의 그림자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신앙의 성장을 접근하고 이해했습니다. 다양한 세미나들이 있었고요. 1:1 제자 양육, 제자 훈련, 말씀 성경 공부, 큐티 교육, 셀 수도 없는 수많은 프로그램들과 교육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 좋은 교육들이고 훈련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죠? 이런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의 수료가 나의 신앙의 단계와 수준을 증명하는 자격증처럼 여겨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좋은 훈련이지만 그것을 수료하고 그것을 마치게 되면 내 신앙은 보장받는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신앙의 성장은 어디서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How to가 아니라,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은 where to, 어디로 가냐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해야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된다가 정말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기 교회학교 교사들이 많은데요,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교육을 할 때 신앙교육의 핵심이 뭡니까? 무엇을 해라 가르쳐주기보다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게 핵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학교 교사 봉사하신 분들은 생각해 보시면 어떤 분들은 항상 아이들보다 미리 와서 아이들을 맞아주고 기도해 주시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반면 때로는 어떤 교사분들은 항상 아이들보다 늦게 오는 게 습관이 되어버린 교사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교육부 총괄을 할 때 그걸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했습니다. 교사 세미나, 교사 수련회에 늘 입이 닳도록 제발 교사들은 아이들보다 좀 일찍 와라. 아이들보다 늦게 오면 무슨 면으로 애들한테 주일에 예배 시간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공과 공부에 하는 그 이야기들, 가르침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들어가겠냐. 우리가 먼저 준비되고 먼저 와서 기다려야 된다. 이 얘기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외쳐도요 안 고쳐집니다. 1주, 2주 하는 것 같아도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뭐 해야 된다 이야기해도요 사람은 쉽게 안 바뀝니다. 그런데 그 교사들이 언제 바뀌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바뀝니다.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절감하게 될 때, 그래,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이렇게 큰데 내가 그 사랑 주님 흘려보내겠습니다. 스스로가 깨지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쉬운 예로 자녀를 키울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수백 번 수천 번 잔소리한다고 아이들이 바뀝니까?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한 1000번 이상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제발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은 방 청소부터 해라. 이거를 2년 반 동안 하루에 한 번씩만 해서 1000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한 1개월 전부터 내려놨습니다. 안 고쳐집니다. 네, 들어도 아빠 눈치 보면서 하는 척 하는 거지 그게 습관화되는데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또 들어보니까 걔도 치우고 싶은 날이 있더라고요. 네,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가끔 치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바꾸고 싶어도요, 원래 모습으로 다 회귀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불효자는 웁니다. 불효자가 언제 웁니까? 더 이상 부모님께 갚을 길이 없을 때,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는지 그것을 깨달을 때 불효자는 비로소 그 자리에서 깨지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보편적인 진리인지 잘 보여주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수천 년의 역사를 담고 있죠. 방법론으로 따지면 가장 많은 신앙적 하우트를 가진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구약시대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248개의 하라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365개의 하지 말라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총 613개의 세부 조항을 만들어서 쉽게 말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철저하게 방법론적으로 접근하고 집대성한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서 만나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만들어낸 이 방법론적 결과가 무엇인지 여실하게 보여주죠. 딱 결론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뭐죠? 613개의 조항을 다 지키지 못하고 죄인으로 규정돼서 정죄의 대상이 되든지, 아니면 뭡니까? 613개의 조항을 철저하게 지켜서 타인을 책망하는 사람이 되든지. 근데 잘 보십시오. 모든 율법의 조항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자부하던 그 바리새인도 결국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평가를 내리십니까? 회칠한 무덤, 외식하는 자, 겉과 속이 다르다, 실패했다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런 참담한 결과가 도출되죠? 불철주야 어떻게 하라의 이 방법론적 접근에 모두 몰두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뭘 잃어버린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방법도 중요하지만요, 보다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포커싱을 두고 자꾸 하나님 앞으로, 자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그 방향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자꾸만 우리의 심령을 십자가 앞에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의 문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연약한 문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는 그 넘어짐의 문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가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지는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모든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성경은 어디로 가라 이야기합니까? 그의 피, 주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자리로 가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쓰인 간과란 단어는요, 쉽게 말해서 지워버린다는 겁니다. 아까 보셨듯이 우리의 모든 죄를 보시고 기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목록, 죄의 모든 기록된 사항을 말소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요, 어떤 정과 있는, 여의력이 있는 주인공이 그게 평생의 꼬리표처럼 남으며 따라다니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열심히 살고 싶어서 착실하게 살았는데 그 전과 기록을 조회하니까 모든 일에 가해자처럼 돼버리고, 직장에 취업하면은 편견으로 바라보고 이내 쫓겨나기도 하고. 만약 우리가 주인공이라면 한번 감정이입해 볼까요? 만약 그 모든 죄의 기록, 평생 나를 괴롭힐 그 모든 기록이 싹 한 번에 사라져 버린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 사람에게 평생의 소원,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부여되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유하심에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의 십자가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아래 나아가면 주님의 그 거룩한 피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말끔하게 흰눈처럼 하얗게 지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로마 시민권을 가진 가문의 배경에 가말리엘의 문화의 엘리트 바리새인 출신인 이 바울, 사람들의 눈에는 금수저고 엄친아 스펙을 가진 그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 왜요? 믿는 모든 자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깨끗게 하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뉴스에 나옵니다. 수많은 미국의 대통령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47대 대통령인 걸로 알고 있는데 수많은 대통령들이 있었죠. 그 대통령들 가운데 아직도 미국이 사랑하는 대통령을 꼽으란다면 에이브라함 링컨과 존 F.T. 케네디와 함께 늘 함께 꼽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레이건 대통령인데요. 이미 많이 알려졌듯이 이 대통령은 영화배우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분에게는 두 가지 특이한 매력이 있는데요. 하나는 공감성이고요. 하나는 연결성입니다. 대중의 마음을 울리고 공감하게 만드는 말을 기가 막히게 했던 인물이 레이건입니다. 특별히 내가 해야 될 말과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걸로 유명한데요. 심지어 연설 부분에 어느 부분에서 농담을 할지, 어느 부분에서 임팩트를 줄지까지도 연구하면서 섰다고 합니다. 그러니 말실수가 거의 없다고 하죠. 이분이 이걸 하루아침에 이룬 것은 아닙니다. 레이건 대통령에게 중요한 원칙이 있었는데요. 333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였냐? 상대방의 말에 바로 대꾸하지 않고 3초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말 할 건지 이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그 중에 가장 적절한 말을 골라서 말한 다음에 상대말이 무슨 대답을 하든지 다시 3초간 경청합니다. 그래서요, 레이건 대통령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들의 마음을 울리는, 지금까지 회자될 수 있는 공감적인 대화의 대통령으로 유명합니다. 두 번째는 연결성입니다. 레이건 대통령 하면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이 레이건 대통령 당시 카운터 파트너가 누구였냐면 영국의 마가렛 대처라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레이건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했냐? 이 사람이 특별히 잘난 게 없어요. 특별히 탁월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만나고 나서 왜 훌륭한지 느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답니다. 무엇을 물어보면 그것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이 문제를 누구와 상의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답니다. 이게 국방부 장관하고 상의할 문제인지 국무장관과 상의할 문제인지 어디를 가면 이 문제에 답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있다면 또 얼마나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력, 능력 우리에겐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분명히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신앙의 문제,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풀리고 해결되는지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되는 장소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 완벽하게 해결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삶의 문제, 영혼의 문제 어디서 풀리고 회복되는지 가장 완벽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십자가 그늘 아래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는지보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무의미한 수백 가지 방법들보다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이 더 강력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출처가 어디입니까? 모두 십자가 아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시작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구주 되신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23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먹보다도 훨씬 더 시커먼 날들로 죄로 물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눈보다도 더 하얗게 완전 무결하게 씻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더니 그렇게 됐다는 겁니까?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그 자리로 믿고 뛰어나갔더니 주의 은혜가 나를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정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 특세 기간이 이어집니다. 이 특세 기간은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더불어 이 특세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본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믿음의 방향이 다시금 재조정되는 겁니다. 이번 특세의 주제는 열정의 정점, 십자가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신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면서 다시금 우리의 모든 믿음의 방향과 신앙의 방향이 십자가 그늘 아래로 나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 주가 살아갈 때 십자가 그늘 아래 머무시며 주의 보혈 아래 머무셔서 세상의 다양한 방법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의 정답은 주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언제나 망설임 없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 그늘 아래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특세 기간 다가올 날들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방향이 재조정되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